말씀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 성경에는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게 먹이시고 그들이 먹이는 게 그냥 먹인 게 아니라 배가 부르도록 먹이다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줘라.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러한 이제 표적을 보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확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과 이 같은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도 14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6장에 나와요. 근데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잘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마가복음에는 앉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했다 그랬어요. 병자들이 온 것을 보고 치료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가서 앉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것을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목자가 없는 양 같다라고 했어요. 목자가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갔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점심때가 됐어요. 식사할 때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냐. 또 거기는 이쪽은 베다니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지인 유대 땅이 아니라 아주 갈릴리 지역은 변두리거든요.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그래서 보리떡이에요. 이 보리떡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도 그렇죠. 보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이 양반들이나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그들은 보릿고개라는 게 없죠. 근데 우리 서민들은 예전엔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먹고 음식이 떨어져. 이게 쌀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보리가 심어져서 나서 그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그 기간을 보릿고개라고 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물 캐먹고 캐서 뿌리 잘라서 먹고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거의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산 때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거 전에 TV에서 한번 봤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애가 그랬대요. 왜 그러면 라면이라도 먹지 왜 굶었냐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쌀이니까 쌀나무라 그러더니 쌀 어디서 나냐 하니까 쌀나무에서 난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하고는 많이 환경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보릿고개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떡 그러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는 그게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하루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2마리 그러면 또 그냥 이만한 큰 송어를 생각하는
고등어나 그런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주 그 어부들이 이제 그물을 기면 곤란해지요. 성경에도 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그것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필요한 물고기는 내비로 두고 나머지는 버려요. 물첨봉. 그 첨봉 된다고 하는 물고기가 있었죠. 물첨봉. 그게 아구요. 그게 아구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리면은 뽀떡 뛰어와서 물만 첨봉 된다 그래갖고 그냥 쓸모도 없고 아가리만 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입만 이만해갖고 그 잡아놓으면 승질난다고 입을 딱 벌려요. 이만하게 벌려.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버렸어요, 그냥. 그 필요 없어서 버렸는데 이제 6.25 때 뭐 전설이 그래요. 그때 최불암 씨가 이렇게 한국의 음식인가 그거 이렇게 하면서 마산인가 어디 거기를 갔다가 가서 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평양이고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6.25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바닷가에 가보니까는 어부들이 뭘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음식을 해서 애들 먹였더니 그게 아구요, 아구. 지금 아구가 얼마나 비싸요, 아구찜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처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은 가장 서민들이 먹는 떡이고 물고기는 그 어부들이 필요 없어서 버린 그런 종류의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리떡 5개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보리떡 먹으면 맛있죠. 좋아하죠. 보리로 떡 만드니까 살 안 찌고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 보리떡 그러면 그냥 이게 아주 그냥 넌덜머리를 치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것처럼 아주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 우리 세대에서도 어른들 이렇게 보면은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씩 있어요. 왜 그래? 어려서 지겹게 그것만 먹으면 어저께라는 거 봐. 그 시골에서 고구마만 디립다 먹고 사는 사람은 고구마 안 먹어. 감자만 디립다 먹고 사는 사람은 또 감자도 안 먹어요. 왜냐면 하도 질려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보리떡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냥 생존, 살기 위하여 먹는 음식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먹이셨죠. 그것을 먹이신 이후에 사람들이 치료해 주죠. 병 걸린 사람 치료해 주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이 나오죠. 하늘의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대한 말씀, 하늘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이 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야, 그 나라가 온다면, 그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가슴에 품고 막 마음이 들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많은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마가복에 보면은 예수님이 띄어서 제자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돌대가리가 아니잖아요. 이 머리가 이게 서 있는 뇌가 아니잖아요. 그 이상하다. 뭐가 이렇게 자꾸 나오냐. 그냥. 아니 이거 받아서 먹었어? 근데 또 가져오고 제자들이 계속 가져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어디서 났냔 말이에요. 어디서 사올 시간도 없고 여기서 살 장소도 없는데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고서는 보니까 예수님 손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야,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인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들 눈에는 지금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늘나라의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행위를 하냐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그 임금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임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죠. 힘들잖아요. 그럼 누굴 욕해요? 맨날 대통령 욕하잖아요. 대통령 막 욕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욕해요. 그럼 대통령 한 사람이 잘못해갖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 말이야. 대통령 한 사람 갖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책임. 그게 직무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유로 불문을 하고, 임금은, 지도자는 의식주를 해결해 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지도자나 그 임금이,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가 불러지고 또 소망이 생기고 병이 치료받고 이러니까, 아,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갖다가 배부르게 해주고 이 로마의 철권 통치, 이 핍박과 이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15절을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15절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있는 내용을 다 받아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뭐냐면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라. 선지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거든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지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서 독립을 시키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다라고 생각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너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이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문에 보면 흩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흩으시다. 흩트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내가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을 보내겠다. 근데 원문에는 흩으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흩트다라는 말이 뭐예요? 해쳐버린다는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임금을 만들겠다라고 단합을 했거든요. 단합을 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걸, 그 자체를 흐트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의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또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임금, 그런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위에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걸 흩으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러거든요. 혼자 산으로 떠나. 마가복음에는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러.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게는 뭐라 그러냐?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아무도 모르게. 제자들도 함께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온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이거 참 배워야 할 일이에요. 배워야 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할 이 대목이에요. 난 이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참 왜 진작 이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도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왜 이걸 그냥 건성으로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5천 명이지만 남자까지 합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이 넘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다 합산해 보세요. 처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뭐 수십만 명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은 혼자 가셨다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이 들판 산 위에서 하나의 목회,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예배, 하나의 목회를 끝내시고 그들이 자기를 높이 세워서 자기들의 지도자요 또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실 때에 주님은 그거를 단호하게 흐트러 버리셨어요. 다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먼저 다음 선교하실 곳으로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혼자 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고 제자들은 저 바다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서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혼자. 왜 혼자 가셨겠어요? 가서 무슨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혼자. 이분은 가야 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누구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할 수 없고 그 제자들도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혼자만 올라가셔야 돼요. 어디로? 해골산으로. 그 산으로 혼자 십자가 지고 혼자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주님의 뒷모습은 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처량한 겁니다. 그렇게 외롭고 그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아무도 자기의 예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알아주지를 못해요. 조금 있다 이제 폭풍이 만나요. 폭풍을 만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비로소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 그 표적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리다.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심지어는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은 사람이 혼자 가셨어요. 그 길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셨어요. 그 오카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는 목사는 흩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기를 흐리게 하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흐리게. 사람들, 성도들 눈에 점점점 흐리게 자기를 인식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나 버리면 그 대신 누가 흐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흐려져요. 그래서 자기는 흐려져야 되고, 그러니까 요한의 말이 딱 맞아요. 저는 흥해야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흥해.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는 이제 사라져 간다. 자기 일이 다 끝나간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들한테 존경받는 모습이, 그래서 그분이 존경받는 거거든요. 자기 모습을 감추시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혼자 이렇게 올라가시는, 우리 눈에는 점점 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점점 쭉 가서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은 어때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가 한 모든 행적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을 칭찬받고 사랑받고 영광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악하고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이 불의한 놈, 악한 놈아. 이 악하다, 불의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했다 이 소리예요.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인정을 받을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고선 말씀이 네 상은 네가 이미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건 말은 뒤집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없다 이 소리거든요. 예수님의 위대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 역사를, 십자가의 표적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루시고 단 한 번도 당신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 보신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낮췄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낮췄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혼자 산으로 오르세요. 근데 우리 눈에는 혼자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늘 함께 계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혼자라는 생각이 가끔 들죠.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왜 자꾸 잃어버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 혼자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처음에는 우리를 백성으로 대하셨죠. 하나님은 백성으로 대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안 따라오니까,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 다음엔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엔 자녀로, 또 그 다음엔 양으로, 그 다음엔 뭘로? 부부로. 그래서 그분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 그렇게 대하시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너희 안에 집어넣겠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 그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함께 오셔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산으로 혼자 올라가지만 사람들 눈에는 혼자지만 요한은 혼자라고 그랬어요. 혼자이지만 그분 안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외롭지 않으세요. 쓸쓸하지도 않으세요. 허전하시지도 않으세요.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전하고 쓸쓸하다, 혼자다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튿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16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내려가서 그랬어요. 이게 저물었다라는 것은 이제 해가 졌다라는 얘기예요. 해가 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하루가 끝이고 그 해가 딱 떨어져서 딱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루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야. 그러니까 해가 지면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가 저물었다 하는 것은 오늘 하루 일을 다 끝내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었다. 이걸 잘 보면 마태복음하고 잘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마가복음하고 이거 섞어서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보내는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미 가버나움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가버나움 쪽에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서쪽에서 그 바다를 건너가서 가서 베다니 쪽으로 가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다시 원위치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다니 쪽에 있던 그러니까 디베레라고 하죠. 여기서는 디베레라고 하는 그 바다 해변가에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된 겁니다. 깜깜할 때 밤이 되고 깜깜할 때 그 배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이렇게 갔을 때 19절에 보면 10여리쯤 됐다라고 했어요. 10여리. 그러면 이게 약 13에서 1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갈릴리아 바다가 25에서 30km 여기가 이쪽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25km, 30km. 그러면 거의 절반 간 거예요. 절반 정도. 절반. 생각해 보세요. 절반 정도, 바다 절반, 10km, 14km 정도 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산에 계셨어요. 근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우리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인데 14장 22절 22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며 전무로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어요. 여기엔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냐면 밤 사경이다 그랬어요. 밤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러니까 한 10시, 11시쯤이에요. 밤 10시, 11시쯤. 6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한밤중 우리도 밤 11시, 10시쯤은 가장 깜깜한 때 아니에요. 아주 해가 져서. 근데 우리 요 사경이라고 돼 있고 요걸 그렇게 집어넣고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45절. 6장 45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밤 사경은 같은 밤 사경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보시고, 봤다 그랬어요. 보셨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아니 밤 사경이에요. 가장 깜깜한 시간이고, 그리고 10열이나 떨어졌어요. 바닷가에서. 그리고 산에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봐요?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은 뭐라 그래요? 보셨다라고 했었어요. 보셨다.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무엇 때문에, 누구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보셨다. 마가복음이 왜 이 글로 썼겠어요? 하나님 보세요. 세상이 깜깜하고 칠흑같이 깜깜하죠. 그 바다 한가운데니까, 산 한가운데고, 네온사인이 있었겠어요? 서치라이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 시골에 가서 한번, 그 깜깜할 때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꼈겠죠. 별빛, 달빛도 없겠죠. 뭐, 그거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깜깜해요? 별빛과 달빛 외에는 없는, 이게 별빛과 달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끔 시골에 가서 보면 정말 깜깜해갖고 뭐 이래? 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이래? 불빛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면 깜깜한 거, 어두움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깜깜한 것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다에 깜깜한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요. 배가 뒤집히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바람이 거슬렸다 그랬어요. 맞바람을 쳤다 이 소리예요. 맞바람을 쳤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뚫고 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배는 흔들리고. 근데 그걸 보셨다. 우리의 삶이 깜깜하죠. 배가 흔들리죠. 폭풍이 오고 두렵죠. 근데 제자들은 몰라. 뭘 모르냐면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몰라요.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아무도, 이거 누가 나를 이 어렵고 힘든 걸 누가 알아? 알아요. 주님은 아세요. 옆에 있는 부모도 모를 수 있고, 형제도 모를 수 있고,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0열이나 떨어진, 약 10km 이상 떨어진 곳을 어떻게 그렇게 단순간에 거기 와요? 차를 타고 가도 20분에서 30분 걸려요. 100km 가면 14분 걸리죠. 고속도로로. 근데 이렇게 보고 계시고, 어이구, 쟤들이 힘들구나 하고 바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구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쾌속정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으시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걸 보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게 가고 싶어서 갔어요? 지금 바다를 건너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이 원해서 갔냐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바다를 먼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가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 타고 먼저 간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맞바람이 치네. 바람이 막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뭐래서 노졌다 그래서 노젓는 것을 보신 거예요. 힘들어 하셨다고. 이들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배 안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안드레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바다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에는 전문가다. 그 바다에는 전문가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그게 뭐 같아요? 네? 뭐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을까요?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맞바람을 쳤잖아요. 이거 뱃머리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순풍이 돼요. 그러면 휙 자기 원위치로 가겠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계속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 가라는 그곳을 계속 갔어요. 이게 이 못나 보이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야.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유령이다 그랬어요. 유령. 걸어오는 걸 보고. 유령이라는 말이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 말라 많은 말이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요한복음 좀 다시 되돌아가서 20절에 보면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이 두려워 말라는 말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을 가졌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두려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거 다 찾아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곧 끝낼 거예요. 이제 보면 두렵다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타스마 아니 이 판타스마라는 말은 유령, 귀신 또는 꾸며내서 만들어낸 것을 판타스마라고 해서 유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령이란 말은 귀신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령인데 개역개정에는 귀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 그 두려워는 파하드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것은 공포심이에요. 근데 공포인데 어떠한 외적인 사물,
외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이나 또는 동물 이런 것을 보고 공포심을 느꼈을 때, 우리가 그러죠. 산속에 가면 여기 귀신 나오는데, 나는 귀신은 안 무섭고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요즘은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 안 무서워요. 유령이 뭐 무서워? 대낮같이 환란데. 근데 뭐가 무서워? 사람. 여러분 사람을 딱 만나보세요. 안 해봤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사람 딱 만나봐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나는 안 당해봤지만 그 두려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저기 범인이 저기 숨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뚫레뚫레 가.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그러다 딱 만나면 이 여자가 기겁을 하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저기 무언가 있을 것 같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외적인 공포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딱 봤을 때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은 히포버스라는 말이 단어예요. 달라요. 앞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달라요. 단어가 달라. 그래서 히포버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경외함을 내포한 하나님께 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려워하긴 하는데 그 두려움 속에는 경외함이 들어가 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경외함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긍휼이다, 자비다 하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 근데 그렇게 만만하게 봤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고다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분이 자비이시기 때문에, 긍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긍휼하고 또 긍휼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 다음엔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변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변해버리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면,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면 이 지구상에는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분의 한 번 저주가 나라든 민족이든 인간 사람이든 한 번 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구원받을 자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죄를 지으면 살 길이 있어. 살 길이 있죠. 근데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 두려움은, 두려워 말라 이 소리는 그 경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 이 소리예요. 내니라는 말이 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있죠? 20절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내니라는 말이 아주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내니, 나다 저러면.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오고 계세요? 무리를 걸어서 오셔요. 10열이나 떨어지고 깜깜한 곳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난이라는 말은 천지를 주재하고 창조한 창조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내니라는 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경외함이 있다.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무한한
무한한 창조주의 권능이 있는 나다. 그래서 너는 공포심을 갖지 말라 이 말이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파하드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이 히포보스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공포심을 갖지 말라. 겁을 먹지 말라.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요 사이에 하나가 빠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얘기가 빠졌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살 길이 있었어요. 되돌려서 다시 되돌아가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간 것은 무슨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팔을 잡으셨어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제자라 할지라도 잡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은 그 근본, 그 조건이 뭐예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 죄송해요. 연약한 믿음 이래도 가졌으니까. 연약한 믿음은 믿으지만 그 약한 믿음 이래도 가졌으니까 잡으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이들이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를 되돌린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의심하잖아요. 때때로 의심하잖아. 아주 그냥 매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시시마다 초초마다 아주 의심을 해. 의심하잖아요. 그게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손을 잡아서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 그 작은 믿음, 그 눈금 하나 이렇게 생겨낸 것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 아주 연약한 믿음, 눈금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로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조그만 믿음 하나 생겼어. 성전을 헐라 하신 그 말씀 믿음 하나 생겼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조그만, 이 폭풍을 만난 이 자리에도 조그만 믿음 하나 생겼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긴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엔 어떤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 연약한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믿음입니다. 겨자씨 믿음이에요. 이름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마가복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 제자들에게 조그만 믿음 하나가 또 생겼어요.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나무를 들어 산에다 심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가리켜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 그걸 해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힘들고 어려워도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폭풍을 만나서 그 가운데도 계속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연약한 믿음이에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 주세요. 뭐 하려고? 나무를 들어서 산에다가 바다에다 던지려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표적은 이 폭풍 가운데 있는 표적은 7개 표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을 보니까 이 4번째 표적인 이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해야 돼. 20절부터는. 그걸 이따 오후에 할 거예요. 오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반대편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 표적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병이어 표적 안에 그 안에 이 폭풍을 만난 이 표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베다니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서 설명을 하세요. 뭐에 대해서? 그 오병이어의 떡, 더 나아가서는 만나, 더 나아가서는 홍해를 걷는 사건과 만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말하고 싶은 오병이어의 떡, 그 떡이 바로 예전에는 만나였고 지금은 떡이었고 그것이 앞으로 참떡이 되고 생명의 떡, 그 떡이 어디서 왔다고? 하늘에서 왔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설명해요. 이따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이 어둡고 힘든 이 항해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 이 조그만 연약한 믿음, 이 믿음이 결론은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면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한다 해서 여러분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셨죠? 예수 믿으세요 해도 그거 제대로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안 믿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어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지겹게 안 듣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아유 어떤 때는 생각하면 그러죠.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하나님이 보내서 저걸 그냥 확 다리 몽둥이 분질러 놓고 다시 붙여놓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것도 홀딱 예수를 믿을 텐데 안 믿죠.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 그런데 이들이 비로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 연약한 믿음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본 믿음이고 표적을 본 까닭이고 성전을 헐라 하신 그 믿음을 본 것이고 38년 된 환자를 병을 고친 것을 그 자 현장에서 본 믿음이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본 믿음입니다. 그걸 다 합쳐서 겨우 눈금 하나 연약한 믿음을 가졌고 그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폭풍을 뚫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시고 배 안으로 딱 들어오시니까 바다가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둡고 깜깜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 그분이 마침내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배 위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그쳤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심으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